성경에 보면은 여성들이 항상 무시를 당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도 예수님에게 고침받으러 갔을 때에 아주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어요.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다른 모든 그 병자들은 보면은 고쳐주세요 하고 당당하게 나가서 고침받고 하는데, 이 여인은 아주 어렵게 그렇게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도 분명히 남자와 간음하였었는데 남자는 어디 간지 없고 그 여성만 끌려와서 아주 무시를 당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돌을 들고 금방이라도 내려쳐서 죽일 것처럼 너무 공포스러운 그런 분위기에 엎드려 있을 때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렇게 아주 무시를 당했습니다. 또 정말 성경에 보면은 안타깝게 무시를 당한 한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값진 향유를 부어드렸던 그 여인, 얼마나 귀한 일을 했습니다마는 옆에 있던 제자들도 그 여인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아주 마치 아이를 나무라듯이 막 그렇게 나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여성들은 그렇게 무시당하고 힘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여인들은 그래도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는데요, 예수님에게 직접 무시를 당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갔다가 그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제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찾아와서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어찌된 일인지 그 여인에 대해서는 싹 무시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좀 불쌍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지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법이 없다, 개들에게 아주 심한 말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개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은 물론 그 시대의 상황이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예수님답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이방 여인을 아주 무시하고 개들에게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모진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요. 그런데 그 여인은 그런 말을 듣고서도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습니다. 그 말은 이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참 이 여인이 성격도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은 당장 말씀이 좀 심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고 따지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 성격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은 막 속도 없는 그런 사람인지 예수님에게 그런 말씀을 들어도 참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참 신이시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은 그저 나사렛의 한 청년에 불과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좀 특별해 이런 정도는 알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신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그때였기 때문에 그 낯선 사람이 이 여인에게 그런 모진 말을 했을 때에 그 여인도 화가 날 뻔도 한데 화를 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냥 개라고 그렇게 취급을 해도 계속 예수님에게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무시당하는 여인들을 보면은 다 성품이 좋습니다. 헤롯증 앓던 여인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도 성품이 좋아서 병고침을 받았지요. 또 이렇게 항유를 부어들었던 그 여인도 그런 무시를 당해도 그냥 잘 참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가나안 여인과 같이 예수님에게 직접 무시를 당해도 그래도 전혀 화를 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잘 감내하는 것을 볼 때에 성품이 참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가나안 여인과 좀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자기 집에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면서 예수님에게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역시 이방인이죠. 이방인인데 그런 부탁을 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니 그 백부장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 오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백부장의 아이를 물론 고쳐주셨지만은요, 그의 그 성품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사실 백부장 정도가 되면은 또 로마인이고 신분이 높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들먹거릴 수도 있는 사람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예수님에게 간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냥 조그마한 은혜만 베풀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구하는 것을 볼 때에 참 성품이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을 보고서도 마지막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백부장을 향하여서도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하셨고, 또 이 가나안 여인을 보고도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백부장이나 가나안 여인은 공통적인 것은 굉장히 성품이 좋은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야, 너 정말 너 정말 성격이 좋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믿음과 성품은 비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에 성품을 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즉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성품이 좋았고,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축복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백부장이나 가나안 여인을 떠나서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다 믿음의 사람들은 성품이 좋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성품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좋았지요. 아브라함이 짜증내고 화내고 원망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좋은 성품을 가졌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 역시 아주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성군이라 부르는 다윗도 굉장히 겸손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물론 전쟁을 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품은 마음은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는 그런 겸손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믿음이 좋은 이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같이 성품이 좋았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품은 믿음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려면은 성품도 함께 좋아져야만 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123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들은 성품이 좋으시지요? 네, 성품이 좋아야 돼요. 오늘 뭐 헌신 예배 가지고 다른 은혜를 받지 말고, 믿음은 성품이구나, 이 한 가지만 잘 간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 정말 잘 하시려면은 성품이 점점 더 좋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우리 여성분들은 젊었을 때는 마음이 아주 꽃같이 부드럽고 좋아요. 나이가 점점 들면 어떻게 돼요? 싸나워져요. 그래서 우리 남편분들이 두려워해요. 아주 화낼까봐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성품이 아주 온화하고 겸손하고 그런 성품이 되셔야만 남편에게도 사랑받고 자녀들에게도 효도받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 멀리 있는 어떤 연세가 많은 권사님에게 전화를 받았는데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거기에 이제 성찬식이 있었어요. 그 성찬식을 하게 되면 떡부터 나누어 주는데, 떡을 나눌 때에 떡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권사님도 아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에게는 주지 않고 장로님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못 받았어요. 그래서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잔을 돌릴 때는 기도도 안 하고 눈을 똑바로 장로님을 이제 꼬라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잔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찬식이 마치 교인들은 다 나가고 있었는데, 이 권사님이 목사님, 아무 장로님 이리 와 보세요. 이렇게 이리 오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왜 나는 떡을 안 줍니까? 그 장로님이 권사님은 기도하고 계시고 해서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이 장로님 치리하세요.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내보고 잘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잘하지는 못했는데, 근데 그 목사님도 그 권사님이 부담스럽다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 권사님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도 참 정말 부담스럽겠구나, 뭐 그런 거 가지고 장로님까지 치리해야 될 정도는 아닐 건데 이런 생각했는데요. 어떤 교회에서도 이 성찬식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성찬기 이렇게 준비를 성찬위원들이 했는데 장로님 숫자보다도 하나 모자라게 했어요. 장로님들이 쭉 나왔는데 나누어 주는데 하나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가 빠른 장로님 한 분이 얼른 자기 자리로 들어가서 앉았고, 다 이제 그래도 받아가지고 성찬기를 나누고 했었는데, 그 장로님의 부인 권사님이 나중에 따지는 거예요. 왜 우리 장로님 성찬기를 준비하지 않았느냐? 우리 장로님 성찬식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 것이 아니냐 하고 막 따졌대요. 따졌는데, 그래, 물론 이제 성찬위원들이 그래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숫자를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사과를 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그 화가 오랫동안 그렇게 나 있었대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는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장로님, 그 목사님이 실수로 떡부터 줘야 되는데 잠부터 줬어요. 그래서 잠부터 다 돌려서 잠을 먹고,
그리고 나니까 목사님이 이거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떡을 두 번째로 이제 줬어요. 그 떡을 다 먹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치고 나서 자놈들 제가 오늘 실수했는 것 같습니다. 떡부터 줘야 되는데 잔을 돌려서 정말 죄송하게 됐다고 이제 사과를 하니까 그 장로님들이 목사님 잔을 먼저 먹고 목을 축이고 나서 떡을 먹으니까 소화가 잘 되고 잘 넘어가고 좋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넘어갔다고 합니다. 사실 잠부터 먹었다고 해서 법을 어기고 지옥 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무슨 진리를 거스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고쳐야 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되고 이렇게 하지만은요, 그 외의 거는 다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냥 이해하는데 특히 우리 항존직분자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고 하면은 교회가 참 은혜스럽고 복되고 한데, 작은 것 가지고서 자꾸 문제 삼고 따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교회가 아주 복잡하고 시끄럽게 되고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다른 이야기고요. 아무튼 1, 2, 3년 전도에는 연세가 이제 많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해서 성품이 좋으셔야 됩니다. 점점 나이가 들수록 온화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서 누구를 보더라도 이제 스마일, 그게 웃는 얼굴로 이렇게 보시고,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섭섭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다 젊은 사람들이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이 여인은 참 예수님에게 심한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하는 말씀으로 그 이방인은 개와 같은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여인은 그 말에 대하여서 조금도 화내거나 따지거나 문제 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 문제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지요. 문제가 없는 그런 가정도, 문제가 없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 좀 시끄러워요. 그것도 문제이고,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요. 그것도 문제이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좋지 못해요. 그래서 건강으로 인해서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데요. 가정마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가정 신방을 갔는데요. 그 가정에 딸 아가씨인데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한 오랫동안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막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옷을 찢어버리기도 하고 발가벗고, 그렇게 제가 포항에 있을 때인데 그 포항에 사람들도 많이 사는 거리로 막 뛰쳐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가 그 귀신 들린 딸 때문에, 그것도 아마 거의 한 20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정말 교회도 갔다가 금방 오고 누가 자기 집에 오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이 귀신 들린 것은 무슨 좋은 약을 먹어서 고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수술을 해서 고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너무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도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았겠습니까? 좀 우리가 당하는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사람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면은요, 그 성품이 망가지기가 쉽습니다. 막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누구를 보더라도 미워하고 싶고, 세상이 저주스럽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 가나안 여인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정에서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그 성품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서는 막 달려가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릅니다.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는 자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하고 이제 동네방네 사람들 다 알도록 큰 소리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즉 자기의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 그것을 숨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끄러움도 그냥 뒤로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힘차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들은 척도 본 척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무시해버리니까 제자들도 따라서 무시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막 같이 그 여인이 고함을 지르고 하니까 아주 무시하고 그렇게 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막 상처를 받으라고 그렇게 했는지 개라는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여인은 그런 소리를 듣고서도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론을 알듯이요, 그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낫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여인의 딸이 어떻게 해서 나았을까? 믿음 때문에 나았지요. 그런데 그 여인의 믿음은 무엇인가? 성품입니다. 인내하는 성품, 참을 수 있는 그런 성품을, 좋은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에게 나가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믿음은 첫째는 나는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겁니다. 좀 너무 심한 말이기 때문에 조금 순화해서 한다면은, 저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찬송가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막 이렇게 부르면서도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바울처럼 나는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정말 좋아지려면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한다면 그것이 정말 좋은 성품입니다. 내가 얼마나 불쌍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아왔는지 그것을 인정해. 이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시했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맞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지요. 내 딸은 귀신 들렸지요. 나는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았지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이 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개라고 취급해도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못난 죄인이라는 것을, 나는 정말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은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더 잘났다고, 내가 신앙생활 누구보다도 잘했다고 그렇게 자꾸 교만한 마음으로 가지 말고, 우리가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 정말 죄인입니다. 우리 교회도 아주 안나회라고 연세 많은 그런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항상 그래요. 자기는 나 같은 죄인 그 찬송가만 부르면 눈물이 펑펑 쏟아져서 부를 수가 없다고. 정말 끝까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은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는 자연적으로 성품이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무시하고 제자들도 무시합니다. 뭐 그 동네 사람이야 다 조롱을 했겠지요. 그러나 모두가 무시하고 모두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딸이 낳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런 매달리는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마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누구에게 부탁하면 다 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권세를 가지고서 어려운 문제도 다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고 주님은 멀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 아파도 문제가 생겨도 기도할 때에 잘 이루어지지 않아도,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도 예수님,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밖에 없다고 이 가나안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에게 매달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셔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귀신 들려 고통받던 그 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1, 2, 3 여전도회 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수록 믿음을 통하여서 성품이 좋아져야 돼요. 믿음은 성품이고, 성품이 좋아지면은 믿음도 따라서 참 좋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좋은 성품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다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교인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성품입니다. 믿음 좋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성품만 좋으면 믿음은 그냥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언제나 나는 정말 부족한 죄인입니다. 나는 이 시자교회에서 가장 못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지쳐 쓰러져도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예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알아주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 든든히 붙들고 살아가시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아주 좋은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믿음으로 인정받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믿음으로 인정받아서 주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